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이 중요한 이유라고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우리 삶이 선택의 연속이죠. 쉽게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식당 가면 메뉴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 다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생각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광고에 공감하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옛날 사람입니다. 이 문구가 참 한때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 것이 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무심코 한 선택이 돌아보면 후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선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느냐, 기도를 하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요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선택이요, 오늘 하루 내가 새벽에 그냥 피곤해서 잠자는 것, 오늘 하루 내가 기도를 하루 쉬었다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주일날 어떤 일 때문이든지 아니면 주일 성수를 못했다든지 이런 선택이 우리는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또 가벼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새벽부터 이렇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 가지고 시작하니까 좀 가볍고 또 위로차는 말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요 반드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분별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그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이 시기를 분별하고요. 그 분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류를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 진행되었죠. 아직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노아의 심판. 근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모든 인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이외에는 그 동물들 위에는 어떤 것도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9절 말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해 사람들이 온 땅에 사람들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셈, 함, 야벳. 이 셈은요, 아시아 계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우리 아시아니까 조상은 셈입니다. 타고 올라가면. 그리고 야벳은 백인계, 저쪽 미국에서 백인족 조상이 됐고요. 함은 아프리카 쪽 흑인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요, 단군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대국초등학교 가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 단군 신상이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10월 3일 날 개천절이시죠. 저는 가장 불만입니다. 다른 날은 공유를 안 하면서 왜 그 개천절을 단군이 어떻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요. 저는 아이들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은 단군이 아니라 셈이다. 셈이다. 여러분, 흑인들의 노예 역사가 시작된 게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흑인 계열의 조상이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분명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흑인들이 긴 시간 동안 핍박을 받고 노예생활을 한 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들이 그렇죠? 그 형제들의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함의 잘못된 선택이요, 대대 자손으로 통해서 저주를 받게 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피를 흘렸는가. 그래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함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가려주었다면, 그렇죠? 흑인들은 그렇게 노예로 저주받는 대대자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어떤 역사에는요, 그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아니면 암울하고 핍박받는 역사이든 그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나의 선택은요, 나로 끝나지 않고 나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는 성경 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지만 창세기 10장에서는요, 노아의 아들들이 족보가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함, 그리고 야베스 족보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11장에서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11장에 나오는 1절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좀 중요하냐면 지금 마귀가 하는 일들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을 그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원수는 온 지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하나의 나라를, 온 지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지폐,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역사가 이미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지구를 하나로,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아닙니까? 예전에 인터넷이 널리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지구촌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어디에서나,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요, 실시간으로 대화가 됩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실시간으로 지금 소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그러니 거의 뭐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도 지금 하나가 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케이팝 문화가 이제 아프리카 저기 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그쪽에는 이미 이 문화가 하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뭡니까? 바로 이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WCC. WCC,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그 모임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모임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입니까? 종교를 연합을 통해서 어떤 종교이든 구원이 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WCC는요, 이 종교 연합은, 이 모임은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의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정말로 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어느 종교를 통해서 결국 그 어떤 종교든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를 한다. 그러니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상관이 없어. 모든 종교는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자.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온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은 좋죠. 평화, 연합, 사랑, 이런 말이 우리는 미혹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평화 통일, 그거 절대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통일은 복음 통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어둠을 박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그 통일이 성경적인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요? 절대 그거 성경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 거짓말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속고 있다는 게 더 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그 큰 주제가 무엇인가? 동성애라는 큰 성혁명이 온 세계를 지금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 무너졌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이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을 대처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대처하느냐.
이 대만 같은 경우에요. 너무 쉽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왜 왜 그때에 더 나서서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못하도록 막지 못했을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조롱을 당해도 분명한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는 분명한 것을 뭘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아니고요. 무식하면 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성경을 명확하게,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큼은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직분자들, 권사님들, 집사들 그렇게 많고, 심지어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진리를 모를까요? 왜 그런데 그것이 가짜인데 거기 속아서 거기 들어가 있나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게 진짜 말씀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여러분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무조건 그냥 그 선포되는 목사님을 신뢰하면서 이 말이 분별하지 않은 채 그냥 다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생각은 뺏겨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 11장 중반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어요.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했는데 다시 한 번 더 11장 중반에 셈의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셈의 끝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항상 중요할 때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의 족보, 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셈이 아시아 계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의 좀 더 가까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혈육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주 먼 우리의 진짜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엄청난 인물이 우리 가문에 있다는 거. 아니 옛날에 족보 중에 왕이 한 명만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몇 대 왕족이고 막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거장이라는 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 주시면서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모든 축복은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정말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았죠. 그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인 거 아시잖아요. 그 땅이죠. 그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들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롯의 가축과 목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땅이 그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이 아무리 친족지간이고 하지만 어쨌든 내 양에게 더 많은 물과 풀을 먹이려고 서로 다툼이 다 잦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나를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9절에서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유목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물이고 풀입니다. 척박한 그 땅에서요, 좋은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발견하고 좋은 초지를 발견하는 건 재산 증식에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먼저 선택할 때 너는 나중에 선택해. 왜?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조카 롯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연장자로서 모은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참 모습,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려가 있는 이 모습.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질적인 이 재산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 언약을 더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손해 보더라도 우리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배려하는 삶, 이런 축복을 나눠주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참 부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진짜라면 보통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근데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가 선택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내 의지로 본 것이죠. 눈을 들어 보았는데 요단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넉넉한 물이라. 넉넉한 물이 있으면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풍부한 풀밭이 있으니 양떼를 먹이기에 안성맞춤이다.
그것만 봤죠. 그것만.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할 때에 우리가 이처럼 롯처럼 사람의 눈으로 여기 쇼핑센터가 있어. 설세권이야. 역세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래야 집값이 올라가고 나중에 팔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롯이 그 부분을 선택, 지리적 요건을 엄청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다라고 왜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묻지도 않고 눈을 들어서 본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게 어딥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근데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면 하나님 왜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자기의 선택으로요. 한 곳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가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이 육신의 안목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았어. 하나님이 멸망시킬 땅이었는데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게 선택을 잘 못하는 좀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것을 이제 선택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결정을 잘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앞에 있는 스크린 대형 TV를 구매할 때도 얼마나 제가 한 달 가까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고민한 것 같고 결국은 처음에 했던 걸 선택하게 되는데 돌아서 오게 되고 요번에 이제 방송 장비 선택하는데도 너무 너무 한 3주 4주를 막 고민해서 결국은 처음에 선택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요 이게 엄청난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 한 선택이 바른 선택일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으로 비교를 해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과연 이거에서 손해는 보는 것이 아닐까?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안목의 선택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롯처럼 이렇게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롯은요 결국 소돔까지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내려와서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간과한 것은 바로 소돔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롯은 보지 못했으면 왜 나의 안목에 속았어. 거기서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풍부하니까 여기서 잘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옵니까? 이 동성애로 멸망한 땅입니다. 동성애가 창궐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래서 한 14번, 15번인가 계속해서 이 법 제정이 바뀌면서 계속 올라왔어요. 제정돼서.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한국에 이 대한민국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법을 제정하는 무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죠. 이게 여러분 이제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판례가 하나 생겨버리면, 이 못된 판례가 생겨버리면 이 판례를 근거로 통해서 그 다음에 일들의 재판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이런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이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라고 이 판례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국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가정법이라는 그 법이 생겼어요. 그 법을 판례 삼아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사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때 그 가정법이라는 그 법을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했어. 그게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이 재판의 결과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한 50% 이상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이 판례가 주어질 때에 이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원보 목사님이 코로나19 당시에 집합금지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속 예배를 드려서 그 지자체에 고소를 당했어요. 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였느냐, 고소를 당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헌법 위헌 소송을 냈어요. 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제 최종 판결이 있던 그날에 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최종 판결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 목사님이 듣고 나서 이제 절망을 하신 것이죠. 이제 다 끝났다. 아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곧 머지않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제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위중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낙심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제 다 끝났군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아직 남아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이 악법을 제지하는 기도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또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주위에 또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되니까 다른 목사님들께 이제 요청을 했더니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10월 27일 이 연합 모임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취지를 아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법원의 이 잘못된 판례로 인해서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것,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그래서 이 잘못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전에 사학법이 여러분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 있던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조용하게 계속 건의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모든 기독교 사학이 죽는 것이니까 한번 재고해달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강제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독교 사학이 거의 지금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왔지요.
그런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은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잠잠했을 때, 왜냐하면 법은요, 여러분, 생기고 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악법이고 틀린 법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한번 생긴 법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요. 그리스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법관들의 이 잘못된 선택을 받는 충격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한번 저지를 놓고 나서 그 수습은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자녀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롯의 이 잘못된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을 시키셨죠.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 자신과 두 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들은 완전 세상이 종말했다라고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2절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롯의 이 선택이 어떤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만약에 롯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소돔 땅에 가지 않았을 거고, 소돔 땅에 가지 않았다면 이 자녀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짓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이런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죠. 그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세상의 문화의 맛을 보고 그냥 휩쓸려 살아버리면 그 신앙 지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지금 세상에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고 읽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야. 여기 보면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놓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 큰 딸은 모압 자손을 놓게 되고요. 또 딸은 벤암민이라는 암몬족 속의 조상이죠. 암몬족 속을 놓게 됩니다. 나중에요, 이 암몬족 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암몬족 속을 보시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가를 이유를 이제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족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징글징글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다 롯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요. 딸들이 근친상간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이 족속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동침하지 않았다면 아니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았다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롯이 바르게 선택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하찮은, 나의 아주 작은 이 선택이
어떤 영향까지 미쳐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나 정말 우리는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택을 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신중하거든요. 이걸 할 때도 한 달 정도 걸리고, 이걸 할 때도 두고 하고, 예.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았다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기 보면 롯도요, 눈을 들어 보았고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보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으로 보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보아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바라보게 되었죠.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사람의 눈에는 부족하고 어설프게 보일 수밖에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신실하게 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뜬금없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까? 원래 등장하니까 그렇다. 성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 성경에 흐르는 그 하나님 위대한 계획,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언약의 약속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사람인지라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 언약의 약속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오늘도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까? 나의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